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그리고 또 그 아들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제사장들은 주님의 복을 위임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전령이 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런 제사장들의 축복이 현 시대, 신약시대와 우리 현대에 와서는 교회에서 예배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축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기준으로 축도를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축도들을 하시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아론의 축복은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축복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귀한 사역을 맡은 제사장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됐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고 믿고 그것을 늘 감사로 받았던 것입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무릎 꿇는다 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송축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축복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현대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세상에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 그 축복의 내용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 중에 가장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미완료형인데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앞으로 그대로 계속 임하기를 축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축복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은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됐는데 가시로 울타리를 쳐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간교한 유혹으로 무서운 핍박과 환난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이 악한 원수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넘어뜨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이제 빌어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먼저는 지켜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잠을 자는 어린아기를 사랑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엄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말은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개인에게 단체에게 향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통곡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은혜의 복이 있어지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은혜 베푸시는 복이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전, 평안, 강건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 영혼이 곤고하고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 은총을 받은 후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환경 조건 때문에 잠시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얻어지는 심령의 영적인 평안, 내적인 평안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은 많아도 주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각박해지는 가운데 나누고 주고 베푸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탁하고 잘못되고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사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길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축복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오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전해지고 그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안의 복을,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이 땅의 복과 신령한 복을 아버지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